청교도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에롤 헐스. 3부 청교도들에게서 받는 도움. 교회의 미래에 대한 소망. 세 번째 밀레니엄 들어서면서 교회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복음을 만방에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것이다. 20세기 동안에 중국,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프리카에서 급격한 성장이 있었다. 과연 복음이 전 세계가 성경의 진리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전파될 것인가? 청교도들은 낙관적이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질문이 청교도의 견해를 요약해준다. 질문 191.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 올리는 기도는 무엇인가? 대답. 우리는 죄의 왕국과 사탄이 멸망하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며 유대인들이 부름을 받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도한다. 이 대답에는 만국을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나타나 있다. 아버지의 주권적인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이다. 에드워드 레이놀즈는 시편 110편의 강의에서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분의 우편에서의 이 통치는 극도의 높임을 받는 주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청교도들은 예언 해석에 있어 입장들이 달랐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의 사역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을 믿었다. 시편 110편 1절은 그리스도가 세상 정복을 출발시키고 성취시키는 보호자를 서술한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레이놀즈, 매튜 헨리, 매튜 풀과 같은 청교도 강해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졌다. 1. 마지막 날들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의 최종 기간이다. 2. 그리스도는 이 기간 동안 원수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능력을 점증시킬 것이다. 3.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의 왕국을 늘리고 그의 교회를 만국에 세우기 위해서 원수들을 진압할 것이다. 4. 이것은 투쟁을 일으킬 것이다. 시편 110편 1절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본문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원수들을 짓밟을 때까지 아버지의 우편에서 다스린다고 선언하였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위에 열거된 두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에 대한 것이다. 이 원수들은 악의 세력들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활동해 온 배도가 포함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은 불법의 사람에 대한 본문인데 작은 묵시록으로 알려져 있다. 토마스 멘턴은 이 본문을 10회의 설교로 강론하였다. 그는 바울이 서술하는 배도는 사도 시대로부터 여러 세기를 거쳐 진행되었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나타났는데 교황권이 복음을 찬탈했다고 보았다. 이것이 청교도의 주류에 속한 가르침이었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들어있다. 존 칼뱅은 본문은 스타일은 묵시적이지만 문자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그는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바울은 한 개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증한 자리를 세울 목적으로 사탄에 의해 조종될 하나의 왕국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교황주의에서 성취됐음을 볼 수 있다. 칼뱅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바울은 분명 적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 그리스도의 목적은 자신을 모든 신령한 능력 위에 높이고 모든 종교와 하나님 경배를 그의 발 아래 두려는 것이다. 존 오원은 이 해석을 따랐다. 사도교회 시대로부터 그 어떤 배교도 교황권에 비교할 수 없다. 1000년 이상 복음은 점점 더 부패되고 오류로 뒤덮였다. 교회는 하나의 거대한 집단체로 종교의 이름으로 신실한 신자들을
억압하는 박해자가 되었다. 교황 체제의 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진술된 것처럼 신실한 성도들을 죽음에 넘기거나 광야로 내몰았다. 만약 적그리스도에 관한 본문을 문맥에서 뽑아버리면 미래는 두렵고 암담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과 복음의 세계적인 파급의 문맥에서 경고의 말씀들로 보면 우리는 훨씬 더 낙관적일 수 있다. 여기서 두 개의 원칙이 병행한다. 하나는 악행자들이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마약 거래와 마피아 그리고 엄청난 정부의 부패와 개인 윤리의 급진적 타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대대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재림 이전의 원수들을 이기고 그의 발판으로 삼으실 것이다. 세 번째 항목은 복음이 전 세계에서 승리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의 거룩한 복음으로 받은 승리의 영광은 그의 끔찍한 고난의 분량과 상쇄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상급은 시편 22편 27에서 31절과 이사야 49장 1에서 7절에서 언급되었다.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구원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의 구원은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왕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정할 것이다. 이것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와 노력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시편 2편은 만국이 그리스도에게 넘겨지고 세상 끝까지 그의 소유가 되도록 기도할 것을 촉구한다. 그의 왕국은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우상을 쳤던 돌은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이사야 2장, 11장, 60장, 61장과 같은 여러 많은 본문들이 이 주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 존 하우는 이사야 2장 2절을 강의하면서 말일의 마지막 기간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크게 일어나고 그 결과 전쟁이 종식되어 세상이 전에 경험하지 못한 때가 올 것이라고 하였다. 시편 72편은 물이 바다를 덮듯이 온 세상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확증한다. 시편 72편과 이사야 64장은 이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 준다. 이것들은 하늘에 대한 서술이 아니고 공의와 억압된 자들의 자유를 위한 심각한 투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기도에 대한 것이다. 엘라산 파는 서포크의 팔그레이브에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하였다. 그는 로마서 11장을 주석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대조하였다. 유대인들은 버려지고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부르심은 우리들의 버려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의 더 큰 은혜가 된다. 또 그는 15절에 대해서 말한다. 만약 유대인들을 거절하신 것이 이 세상의 화해를 위한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주시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일이 아니면 달리 무엇이겠는가? 유대인들을 부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듯이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쉽사리 불러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25절에 대한 그의 주석도 낙관적이다.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생명은 부흥이며 생동력이며 생기이다. 세상이 끝나기 전에 유대인들의 다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을 부르시는 것은 신비한 일이다. 나는 이 일이 정확히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달성될는지 알 수 없다. 이방인의 충만한 복음이 충만하게 퍼져서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 날에 대한 청교도의 교리는 기도하게 하고 노력을 고취시키며 인내하게 한다. 국부적인 전투는 질 수도 있지만 누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은 성경의 약속들이 윌리엄 캐리, 아도니람 저드슨, 헨리 마틴 같은 개척 선교사들의 영감과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러한 종말 교리를 처음으로 선교에 적용시킨 청교도의 한 사람은 27세의 나이로 1631년에 배를 타고 매사추세츠로 떠났던 존 엘리엇이다. 그는 보스턴에서 1마일 떨어진 곳의 새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그는 40세의 인디언들의 구원에 큰 관심을 갖고 그들의 언어인
알곤킨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성경 전체를 알곤킨어로 번역했다. 그 결과 회심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개척되었으며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았다. 그가 84세로 사망할 즈음에 인디안 교회들은 여러 곳에 세워져 있었다. 지금도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거역하는 모든 거짓 종교들을 제압하실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과거에 그랬듯이 교회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시편 2편 8절에서 우리에게 촉구하신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말라기 1장 11절. 믿음의 권한과 믿음의 방편. 믿음의 권한.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게 하는 것과 믿음의 방편.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지에 관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이 점에서 청교도가 도움을 준다. 나는 이 주제를 청교도들을 사랑했던 스펄전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한다. 찰스 헤던 스펄전의 가장 유명한 설교의 하나는 믿음의 권한이라는 제목을 가진 것이다. 스펄전은 이 설교를 1863년 9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 때에 하였다. 그는 당시에 불과 29세였다. 다음은 그의 설교의 일부분이다. 어떤 이들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권한은 이런 논리를 갖는다. 당신은 자신이 하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행한 것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선한 것이 당신 속에 있지 않으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신뢰할 권한이 없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논리적 근거를 반대한다. 나는 이러한 가르침 속에는 교황청의 자기 의가 함축되었다고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권한은 어떤 경우에서도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을 현장에서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청교도 시대의 어떤 설교자들은 내가 그들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지만 이 문제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이들 중에는 복음 설교보다는 율법 설교를 더 잘했던 알레인과 백셀을 비롯해 이들보다 믿음에 관해서 더 건전했던 데드햄의 로저스와 건전한 신자의 저자인 셰퍼드,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격에 대해서 책을 쓴 미국인 토마스 후커가 있다. 이 훌륭한 인물들은 그들이 분별 있는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닌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였다. 그 결과 빗속에서 즐거워했어야 할 그의 청중들의 다수가 어둠에 갇혀있게 되었다. 그들은 회개와 죄에 대한 징후가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권한이라고 설교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죄인은 이런 논리로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분별이 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할 권한이 있다. 나는 이러한 논리가 결정적인 오류라고 감히 선언한다. 젊은 스펄전이 이 문제에 관해서 청교도들을 비판한 것은 옳았을까? 나는 스펄전의 평가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스펄전 자신도 믿음의 권한과 믿음의 방편이라는 두 개의 중대한 원칙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나중에 이 구별을 자세히 말하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기로 한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성경을 읽어주고 또한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도록 지도할 것이다. 여러분은 자녀들과 기도하고 또한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도록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은 다른 많은 부모들처럼 교리문답을 사용하면서 질문을 받고 토론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자녀들과 찬송 예배도 볼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활동이 아이들에게 구원을 받는데 어떤 점수를 따게 하거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권한을 준다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수단들은 믿음으로 향하는 길에 불과하다. 이것이 곧 믿음의 권한과 다른 점이다. 믿음의 권한은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크나큰 희생으로 마련한 것만 믿으라고 하는 명령에 근원을 둔다. 선교도들이나 그 어떤 영적인 성경 강해자들의 글을 읽어도 믿음의 방편을 사용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자주 나온다. 예컨대 설교를 듣고 교인들과 사귀고 성경을 읽고 찾아질 수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찾으며 가까이 계신 동안에 주님을 부르라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믿음의 방편에 해당한다. 그러나 믿음의 권한에 속하지는 않는다. 빌립보의 간수가 주의 확신으로 괴로워하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외쳤을 때 가장 짧고 분명한 최선의 답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라. 그러면 그가 구원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또 다음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교회에 가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믿음의 길에 대해서나 혹은 구원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은 항상 믿음의 권한에 비추어 해주어야 한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들이 즉시 믿도록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인격체와 사역 안에서 그들에게 제공한 것만을 신뢰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제 믿음의 권한과 믿음의 방편을 보다 더 자세히 구별해 보도록 한다. 믿음의 권한이란 무엇인가? 웹스터 새 대학 사전은 권한, warrant 이라는 단어를 6개의 범주로 설명한다. 옥스퍼드 영어 레퍼런스 사전은 4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적 의미를 정확하게 서술한다. 즉 사람이나 행위에 권한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하려면 자신의 행위에 권한을 주는 영장이 필요하다. 믿음의 경우에서 볼 때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이겠는가? 그 대답은 요한일서 3장 23절이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권한은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느낌이 믿음의 권한이 될 수 없다. 우리에게는 믿을 권한이 없다.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나 선행이 우리에게 믿음의 권한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모두 죄로 가득 채워진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믿음의 방편은 무엇인가? 믿음에는 명칭만의 믿음도 있고 죄인을 진실로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믿음도 있다. 이 후자의 믿음이 구원하는 참 믿음이다. 단순한 지적 동의에 불과한 믿음이 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호소에 기반한 이른바 쉬운 믿음, easy believism에 의해서 거짓된 확신을 갖는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고 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모든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할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들에게 신실하려면 먼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들의 필요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지름길이나 지나친 단순 공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편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 믿음의 방편은 사실상 구원하는 믿음의 수단이다. 이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라고 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잠언 1장 20에서 33절과 8장 1절에서 36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본문들에서 지혜가 의인화되었는데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 지혜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교훈을 들으라고 간곡히 호소한다. 지혜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때까지 이 권면을 들으라고 촉구한다.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값없이 받으라는 복음의 초대에는 듣고, 찾고, 부르고, 돌아서라는 권면이 들어있다. 듣고, 찾고, 부르고, 돌아서는 것은 모두 믿음의 길이다. 그러나 이 방편 자체는 결코 믿음의 권한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자신 밖으로 시선을 돌려 하늘 아버지가 마련하신 구원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향해 서두르시지 않고 그에게 믿음의 길을 안내하셨다. 재물이 많은 청년 지도자의 경우에도 예수님은 재물의 무익성을 깨닫도록 가르치심으로써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 다음에 와서 배우라고 하셨다. 이것은 믿음의 방편을 지적한 것이었다.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을 하는 것과 죄인을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시키는 것은 별개의 일일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가르칠 때 신중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청교도들이나 혹은 다른 설교자들이 우리가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사용하라고 권고했을 때에는 그것들이 믿을 권한을 주는 자격으로 간주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러한 수단들을 공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었다. 교회 출석, 설교 듣기, 새로운 삶, 십계명에 비추어 보는 자기 반성, 다가오는 대심판날에 대한 묵상 등은 그리스도를 신뢰케 하는 믿음의 길과 상관된 것들이었다. 그런데 청교도 설교에는 믿음의 길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즉각적인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내용이 항상 나온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 자체가 믿음의 권한이다.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구원하는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자녀들은 강단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 예수를 믿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을지라도 반드시 구원하는 믿음은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경건한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쉬지 않고 권고한다. 즉 하나님이 구원하는 믿음을 부여해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항상 사용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구원하는 믿음의 길로 가는 준비. 성령은 죄인들을 중생시키기 전에 지식을 먼저 전해준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경우에 성령은 죄의 확신과 구원의 필요성을 일으킨다. 그리고 때때로 성령은 죄인이 거듭나기 이전에 삶이 상당히 개혁되기도 하신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신생이라고 부르는 그 큰 변화를 체험하기 이전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다. 이 준비적인 사역을 전문적인 용어로 예비적 은혜, prevenient grace라고 한다. 이 말은 때로는 회심을 위한 준비를 가리키기도 한다. 존 오원은 하나님이 신생 이전에 영혼을 준비시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것들은 사람들의 영혼에 일어난 내적이고 영적인 효과들이다. 이러한 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수단적인 원인은 설교이다. 이것들은 보통 중생의 사역과 하나님께 진실로 회심하는 일이 있기 이전에 일어난다.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조명. 둘째, 확신. 셋째, 개혁. 존 오원은 계속해서 이 내용을 상세히 다루었다. 만약 하나님이 회심을 위해서 죄인들을 준비시킨다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청교도들은 준비주의자들이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즉각적인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삶을 개혁하고 십계명에 비추어 자기 반성을 하고 다가오는 대심판날에 대한 묵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믿음의 방편, 믿음이 들음으로써 온다는 사실과 믿음의 권한, 즉각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긴급한 명령이 항상 있다는 사실 사이에 모순을 느낄 필요가 없다. 토마스 후커는 에섹스의 챔스포드에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한 청교도였다. 코튼 매서는 후커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큰 개혁이 일어났다. 타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듣기 위해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 후커는 1633년 200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영혼의 준비라는 책을 썼다. 우리는 후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보다는 그들의 의무를 더 강조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특별히 아직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지 않은 자들이나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혀 성령의 열매가 없고 따라서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수단들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진리의 조명과 확신을 심어주는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라고 지적해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구원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권면을 고수한다면 이 양편 사이에 아무런 혼란이 없다. 믿음의 방편과 즉각적인 구원을 받는 믿음의 권한은 모순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다. 깊은 죄의 확신을 믿음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오류는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려면 지상적인 수단들을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죄에 대한 깊은 확신과 슬픔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비록 이런 생각에 어느 정도 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믿음을 북돋아주기보다는 절망에 빠지게 한다. 누가 과연 충분한 죄의 확신과 슬픔을 가졌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 자신 속에 어떤 선한 것에 의해 수여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처지는 절망적이다. 믿음의 권한과 제1차 런던 신앙고백 1646년의 제1차 런던 신앙고백 25조에는 믿음의 권한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님을 명시하였다. 죄인들의 회심을 위한 복음에는 값이 없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극이나 준비나 율법의 두려움이나 율법의 예비적 사역이 전혀 요구되지 않는다.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벌거벗은 영혼인 불경스런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뿐이다. 그리스도는 그런 죄인들의 왕이시며 구주가 되셨다. 죄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어거스터스 톱 레이디는 18세기의 유명한 찬송 작가였다. 그는 죄인의 속절없음과 자비의 필요성을 매우 훌륭하게 표현하였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죄책이다. 내 손에 가진 것 없이 당신의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벌거벗은 몸이 오니 입혀주시고 속절없는 몸이 오니 은혜를 내리소서. 더러운 몸이 오니 생명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씻기소서. 나를 살리옵소서. 설교의 우위성. 오늘날 설교를 교회 생활에서 중시하지 않고 아랫다리로 끌어내리려는 경향이 많다. 이런 압력을 받는 때 청교도들에게서 우리는 좋은 모범을 본받을 수 있다. 그들은 설교의 우위성을 항상 유지하였다. 청교도들의 설교관에는 중요한 원칙들이 깔려있다. 이제 이러한 원칙들을 살펴보면 왜 설교가 예배에서 윗자리를 차지해야 하며 또한 회심의 주단 수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고 교화시키는 방편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청교도 설교의 기본 원칙은 다음 세 가지이다. 1. 설교의 독특한 위치는 회심과 양육과 지속이다. 2. 설교자의 삶은 자신이 설교하는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3. 기도와 깊은 성경 공부가 효과적인 설교의 기반이다. 설교의 독특한 위치는 회심과 양육과 지속이다. 아더 힐더샴은 의 말은 이 특징을 잘 대변한다. 설교는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가 보냄을 받고 행하신 주된 사역이었다. 주님의 사역 중에서 그 어떤 일도 설교만큼 더 열심히 많이 행해진 일이 없다.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복음 설교의 모든 기회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교도들은 모범적인 설교자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들은 설교가 그들의 1차적인 소명이라고 믿고 설교의 우위성을 견지하였다. 지성, 감정, 양심, 의지를 포함하는 인격체 전체에
설교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은혜의 수단은 없다. 설교처럼 성령 하나님이 독특하게 사용하는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은 설교로서 자신의 사역을 마쳤고 인자 자신도 설교를 하기 위해 오셨다. 무리들은 강의실에서 하는 것과 같은 강의를 세례 요한에게서 들으려고 광야로 가지 않았다. 바윗돌이 그의 강대상이었고 하늘이 그의 마이크였다. 그의 설교는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먼 거리에서 모여들었다. 청중들이 왔을 때 요한은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로 아첨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그들의 양심이 되고 말하였다. 그는 청중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잃어버린 죄인들이라고 지적하였다. 오늘날 설교의 우위성을 부정하려는 무거운 압력이 점증되고 있다. 특히 미국 교회에서는 설교를 찬양 예배나 기타 음악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다. 어떤 교회들에서는 강의 설교는 고사하고 짤막하게 그지없는 설교가 겨우 끝자리 순서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형편이다. 이런 교회들의 주된 순서는 치유, 표적, 자극적인 간증들이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기적적인 표적을 요구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대답하였다.